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요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요셉 이야기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는 아들이 11명이 있었어요. 그중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아들은 막내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멋진 옷이 든 선물을 주기도 했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은 요셉은 가장 먼저 형들에게 달려가서 새 옷을 자랑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너무 보기 싫어졌고 요셉에 대한 미움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2가지 꿈 이야기를 했어요.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절을 했다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미움이 점점 커졌고 어느덧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있던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형들은 동생이 왔는데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고 요셉을 없애자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첫째 형 르우벤은 깜짝 놀라 그러면 안 돼!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대신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넣자.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형들은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 후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가 된 요셉은 농사가 잘 되는 7년 동안 차곡차곡 곡식을 모으며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자 배고픈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났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형들이 다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일을 꾸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하를 시켜 요셉이 떨어져 살던 시간에 생긴 가장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귀한 은잔을 몰래 숨기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을 쫓아가 은잔을 가져간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오자 깜짝 놀라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엎드려 용서를 비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말했어요.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만 이곳에 남아 내 종이 될 것이니 잘못 없는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이때 넷째 형 유다가 용기를 내어 요셉에게 나와 말했어요. 동생 요셉이 사라진 후로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 베냐민을 무척 아끼고 계십니다. 베냐민 대신 제가 벌을 받겠으니 제발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부탁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베냐민을 감싸며 하나로 뭉친 모습은 예전에 자신을 미워하던 형들의 모습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에요. 막내 동생에게 닥친 어려운 일을 함께 견디며 해결하려는 멋진 형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 누가 울고 있어요? 요셉이네요? 총리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동생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때문일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요셉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게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요셉이었지만 실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떠나온 고향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 생각이 더욱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숨겨둔 은잔을 통해 요셉은 형들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제 형들과 화해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눈물은 형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흘리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변화에 모습에 감사하며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었죠.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가뭄에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까지 되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초대했죠. 그제야 안심한 형들은 요셉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형들과 화해한 요셉은 많은 곡식과 옷을 형제들에게 선물했어요. 선물을 가득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기뻐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야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은 모두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는 요셉만이 아니라 모두 멋진 새 옷을 입고 활짝 웃으며 찍는 가족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사진 속 요셉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환하겠죠?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던 요셉의 마음은 드디어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가 고생한 것은 모두 형들 때문이에요! 라고 원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때문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 서로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이를 잘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만난 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라며 남을 탓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내 곁에서 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요셉의 모습을 배웠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공과는 아하 바이블 큐브 1-4 공과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옷 모양지, 풀 또는 양면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며 하나가 되기까지 4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함께 감동했던 이야기를 활동을 통해 기억해 볼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공과 말씀 카드와 하트 모양을 한번 뜯어봐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뜯었나요? 먼저 이 말씀 카드 위에 옷 모양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누구의 옷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셉의 멋진 총리 옷이네요. 그런데 커다란 빈 하트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가족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요셉의 쓸쓸한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뒤집어 볼게요.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움이 가득했던 형들을 떠올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아니면 여전히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나요?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들과 만나고 화해하자 텅 빈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뜯었던 하트 모양 작은 카드를 잘 접어서
이곳에 풀칠을 한 다음에 마음에 붙여볼게요. 요셉의 텅 빈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순간에 형들의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기에 형제들과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해요. 어린이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한 마음이 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며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